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시 14분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이 선별된 그룹 중에서 자신이 그 안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 맴돈다면 이 글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9가지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선택받았다는 것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당신의 임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어쩌면 당신의 삶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글이 당신이 찾고 있는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그 징조들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 14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할 필요 없이 자신이 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을 참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게 행동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진실성은 당신의 여정에서 특별한 목적을 반영합니다. 진정성이 당신 본질의 중심에 있고 당신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더 큰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 내적 진리가 당신을 최고의 자신으로 변모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당신은 베드로나 요한의 복사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고유한 성격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실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당신이 특별한 일을 위해 지정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크고 명확하지 않지만 강렬하게 느껴지는 목적이 있다는 내적 인식이 있습니까? 만약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이 진리가 울린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마치 당신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큰 비상을 위해 태어난 독수리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삶은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당신이 더 큰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12세 때 이미 목수 요셉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운명이 아님을 완전히 인식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이 깊은 부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더 큰 일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의 사명은 너무나 강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의 질문과 가르침에 놀라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은 후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은 단순히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49.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큰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느낌에 공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 감각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두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본능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크고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마이크 머독의 책 더 어사인먼트에서 그는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결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단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눈물을 자아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고통을 줍니까? 무엇이 당신을 소외감에 빠지게 합니까?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려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길에는 종종 큰 반대와 도전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일이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은 더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당신의 삶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린도후서 4시 17분에서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 구절은 시련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영혼을 강화시키고 큰 일들을 해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시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굴욕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겪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비하신 미래는 더욱 위대할 것입니다. 요셉의 부르심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같은 부르심이 그를 감옥에까지 이끌었지만 결국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더 큰 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인생은 단지 기쁨의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가시와 꽃의 혼합물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더 쉬운 길을 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삶이 당신을 길잡이로 자신만의 전투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형성해왔습니다. 당신은 이유 없는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당신의 선한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할 때조차도 그들은 당신의 제스처를 무시하고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끊임없이 폄하됩니다. 진정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당신의 위대함을 시기하는 것이며 당신이 가진 특별한 빛에 의해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축하하기보다는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시 19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당신은 검은 양입니다. 당신이 자주 대다수와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구별되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족들과 비전, 생각, 태도,
행동 방식에서 매우 다를 것입니다. 종종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독특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큰 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 큰 부르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는 진정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7. 당신은 기쁘게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나요?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기쁨을 느끼나요?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관대함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거나 누군가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 중 일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진 소년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 소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순간에 미리 예정되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박한 식사를 내놓지 않았다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대함은 그날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쁘게 가진 것을 내놓았기에 그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나타냅니다.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느끼고 그 사람이나 사역, 도움이 필요한 단체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당신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8. 더 큰 것을 갈망합니다. 일상의 반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 계시를 갈망하는 것은 당신이 단순함을 넘어 더 큰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 6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새로운 길과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9. 더 큰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 더 큰 힘이 존재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실행하세요.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도구는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지지하며 당신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서 나아가세요.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헌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취나 능력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이 부르심을 겸손하고 확신 있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와 힘에 의지하며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었으며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상상 이상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능력이 당신에게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재능을 사용할 기회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세요.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나를 선택받은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높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소서. 성령님이 나를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길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강하게 해주소서. 조건 없이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앞에 닥친 도전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인내를 주시고 그들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주님, 나에게 리더십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보여주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내 삶에 두신 부르심을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운명을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결정과 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가르치고 계시해 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내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영적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영적인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